제가 본문 말씀하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은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나라의 정보를 이용해서, 땅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다. 나도 정보를 알았으면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땅이 오르면은 돈도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전 정부도 그랬고 그 전전 정부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해왔는데 왜 우리만 걸렸는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람의 본능인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도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바른 사람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그거는 나쁜 짓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저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받으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는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게 살죠. 규모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조금만 재물이 있고 권력을 얻고 명예가 있다고 해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허세와 기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1장 9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받고 우리가 3,000명과 안 바꾼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올바른 가치관과 어떠한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 많이 얘기하죠. 세마포 얘기합니다. 세마포가 뭔가요? 그것은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옳은 행실을 바로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요,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10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은 사랑이 되나요? 분명히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우리가 애들이며 이렇게 키워보다 보면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애들이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엄마의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이가 엄마를 갖다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따르는 거지,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 있다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툭툭거리죠.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집과 아내 이 순서가 바뀌었고 그의 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요, 10계명의 최후 결론이자 이웃사랑을 위해 주신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에서는 바로 탐심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 그렇다면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을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재 내가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잠언서 30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자족을 못하고 지족을 못하니까 족한 걸 모릅니다. 사람이 만족함을 모르면요,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마음은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궁핍한 마음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오로지 탐심과 욕심밖에 없는 거죠. 사실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마음에 들어오는 즉시 경계를 하고 물리쳐야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미 온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탐심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 바벨론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수십만의 병사를 데려가가지고 투석을 던져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침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해서 뺏는 게 성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딱 잡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적군들이 쉽게 치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바벨론 같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귀가 얇은 걸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먹고 다 저당 잡히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말을 쉽게 하고, 이렇듯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으면 짐승도 못 막고 적군도 못 막는 것처럼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 28장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구속에 대한 지혜, 내세에 대한 지혜, 천국에 대한 지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닥쳐도 그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있죠. 그래서 알아야 영생이거든요. 사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은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7권에 제 10번째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곧 마음을 다스리는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굴уп과 화영검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비결, 옳은 행실이죠. 잠언서 4장 2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음을 다스리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상고를 해보셔야 돼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 갈 수 있죠. 마음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옳은 행실의 결과가 없다면 그 나라 구경도 못하죠. 탐심을 이겨내는 마음은요, 바로 자족과 지족을 절대 가치를 아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탐심은 사람의 본능이다, 본능적인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 3,000명하고 1명하고 안 바꿨다는 우리들도 곰곰이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본능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 세마포로 입을 자들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본능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그 자체로도 분명히 그건 죄다 하고 잠언서 23장 7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지배하지 마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다, 그 뜻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잠언서 23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어디부터 있었느냐? 에덴 동산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말로 인해서 탐심의 마음이 생겼죠. 이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탐심의 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 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쓴 겁니다. 탐심의 탈. 여기 탈은요, 헬라어로 프로파시드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미는 위장, 마음에도 없으면서 짐짓 그런 채 하는 거, 탈을 쓰는 거죠. 그런 채 하는 거. 그러한 뜻이 바로 탐심의 탈입니다.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의 행동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위장에 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온갖 탐욕과 불법이 가득한 사기꾼들이었다 하고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가리려고 무덤에 하얀 회칠을 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깨끗하고 화려하게 위장을 했다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 속은 탈을 쓰면서 썩어 문드러지고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죠. 이렇게 위장을 함으로 겉으로는 거룩하고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외적 경건만 보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으로 굳게 믿고 따랐던 거죠. 백성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마가복음 12장 38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므로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 탐심은 바로 성도들이 물리쳐야 할 적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탐심을 제1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거든요. 이 탐심을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영생에 관심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탐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과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재물의 유혹, 곧 탐심이 가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의 가시에 막혀가지고 결실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결실치 못하는 것은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고 마음에 어느 때는 확신도 생기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의 눈물도 흘리고 그 첫사랑 받았던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 탐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휩쓸려 가지고 희노애락의 감정에 휩쓸려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 곳에 치우치고 감정의 골에 파여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 적 없습니까? 그 말씀 사라져버리는 거죠. 제10계명 탐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9째 계명을 잘 지켰으면 사실 마지막 계명으로 끝맺음을 잘해야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이 다 지켜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전체를 다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생명나무로 가는 마지막 길인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무관히 여기죠. 탐심은 근본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일평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개개인, 홍승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개인, 그 사람의 일평생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은 1대1이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섭리를 알지 못하게 눈이 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사가 걸림이 되고 감사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그 말씀이 시편 8편 4절에 있죠. 136편 1절에도 있습니다. 144편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섭리의 무감각함. 하나님은요, 당신의 어떤 일정한 섭리가 있어요. 요셉한테도 한 섭리가 있고 야곱에도 한 섭리가 있고 다윗에게도 한 섭리가 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찾아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만 행하면은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대로만 그 비결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받는 건데, 그 섭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섭리를 못 찾게 하는 게 가시밭, 돌밭, 그러니까 탐심, 경제적 어려움, 육신적 건강의 힘듦,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이 더 뺏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리를 못 잡죠. 왜? 그게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그런 것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요, 수많은 환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갖다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느냐? 말씀. 우린 질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모시고 이 환난과 고난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세상의 유혹과 모든 재리의 염려에 함몰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시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과 연습을 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지금이 그 과정인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근본적인 비결은 첫째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한테 형제가 재물 때문에 싸우니까 와가지고 재판관이 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핀잔 주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재판으로 왔느냐? 너희 그 재물 가지고 싸우는 거 내가 잘 나눠주라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느냐?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현명한 말씀이시죠. 형제 간의 화목보다 재산을 챙기려는 그 마음속에 탐심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하고 사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했다는 아주 그 사악한 마음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파렴치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거를 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 12장 4절에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며 우리 성도들이며 서로 화평을 하고 거룩함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되죠. 이것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욥기서 34장 2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리야. 자기 얼굴을 가리우게 되면 배울 수 없습니다. 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외면해 버립니다. 천국 못 들어가죠. 아무리 용을 쓰고 회개해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이 부유한 자에 대한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다.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돈 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지고. 노후에 내가
재물을 편히 쌓아놓고 그때 가서 좀 누리면서 살겠다. 예수 믿는 거 신앙 다 필요 없다. 뭔 소리야?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살면 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걸 몰랐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되면요 그 재물이 누구한테 간다? 자녀한테도 안 간답니다. 의인한테도 간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올바로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행실로 지키고 따르는 사람한테 그 재물이 간다고 잠언서 13장 2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생명에 지키는 것이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재물 하는데 그 재물 하다가 심판의 말씀 듣고 나왔던 롯의 아내가 중간에 돌아봤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재물 모으지 말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남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100원을 받으면 그 직장에 150원, 200원의 일의 가치를 해줘야 됩니다. 대신 사장이며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는 철두철미한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장의 눈치를 보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집니다. 대충 하게 됩니다. 마음의 진실성이 없어집니다. 정직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되 남들보다 열심히 더 노력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남을 속이지 않고 불로소득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사업이면 사업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먹고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 사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한 번씩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습관이 될 때까지 한 달, 두 달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바뀝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침에 첫 시작을 할 때 그러한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생각과 자세가 다 바뀝니다. 마음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재물을 뭘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사람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재물이나 내 가족 모든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우선이구나. 말씀이 우선이구나. 그렇게 내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지 세상에 재물을 다 필요 없으니까 탐심이면 다 소용없이 교회만 와서 붙어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면 직업에 충실하시고 또 직장 안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면 또 그게 충실하시면 되는 거죠. 각자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람이 이렇게 재물과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아놔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쌓아놨고 의인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렇다고 또 의인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고 막연하게 그것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열심히 살되 그러면 생각지 않게 노력한 거 이상의 보상이 오거든요. 내가 분명 이것밖에 안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나보다 더 생각을 해가지고 더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보너스를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경험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덤으로 오는 거. 그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그러한 사소한 일에 유심히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감사가 있다면은요. 예수님도 축도를 하고 나서 감사하고 나서 떡을 나눠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생활 가운데 그런 감사 요소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우리 3대 교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